믿음생활 백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믿음생활 백서 에어컨 소리가 좀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믿음생활 백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매일 예배 영상으로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과 편집자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래와 같은데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 스스로 그것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 공동체 생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관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그런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려고 할 찰나에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래서 더욱 불안이 한층 더해지기도 하고 평안하더라도 이게 뭐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혹시 또 의심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혹시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감격을 매일 어떻게 느끼시며 살아가시는가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조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내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말씀을 어떻게 더 깊숙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볼 줄 알아야 하는지, 또는 복음의 감격에 깊숙이 젖어드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좀 이게 험난한 질문이네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다시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요. 계속해서 저희가 사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연락처를 써주십시오. 아니면 제 연락처를 밑에 기입해 드릴 테니까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좀 교제를 나누면서 디테일한 풍성한 더 나눔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느낍니다. 특히 오늘 질문 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질문을 채택되신 분들, 가능하다면 그 질문들의 답변을 좀 천천히 느리더라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뽑히신 분들은 무조건 이제 식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이제 좀 너무 멀리 계시지만 않으면 네, 답을 한번 해드릴게요. 내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없다고 느껴진다는 것은 느낌이지요. 이 경우에는 체크해야 될 것이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꼭 주세요. 근데 3가지 일단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감정과 느낌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 중에서 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요, 감정적인 신앙은 기복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감정은 체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정이 좋아지겠죠. 내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감정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중심적인 신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확 안 좋아지는 거죠. 체험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옆에 기분이 좋아지니까 잘 믿을만 한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것으로 자꾸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느낌을 구하는 것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신비주의나 아니면은 영적 체험 중심적인 것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요소를 아예 배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장 건강한 상태는 중간에 많은 것을 빼뜨리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건강한 상태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이 잡혀가기 시작할 때에 그 이외의 나머지 의지나 감정이 말씀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이나 의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것들을 움직이고 말씀으로 인해 이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스려질 때에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느낌에 집중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도 느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두고 우리가 그 중심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 두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에 말씀이 의지를 움직여서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감정적인 연습을 해도 괜찮은 단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 감정을 맞춰 나가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죠.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감정을 아예 배제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감정이 그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움직여 가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좀 극단적인 예로 들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찬양 집회에 나가서 감정적인 부분에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흥에 취해가지고 음악에 움직여서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또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성도는 감정에 휩싸여서 하는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요거는 맞다는 거예요.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내 감정이 음악 가운데에 흐르는 것은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의 그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눈물을 흘린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그 기쁨을 표현한다. 이거는 괜찮은 거라는 거죠. 지정의 중에 감정이 아닌 말씀, 즉 지혜 중심을 둬야 한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어드바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좀 잘 설명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확실히 연습해야 되는 영역, 훈련해야 되는 훈련의 그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형제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습이기 때문에 훈련이기 때문에 실패를 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실수를 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처음부터 되면 이걸 연습할 필요도 없고 이걸 훈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건 풍성하게 누림으로 나아가는 영역이에요. 감정의 그 누림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훈련인데 훈련이라는 연습이라는 부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가정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데 복음은요 우리 안에 반드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게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복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 문화 안에서 교회 문화 안에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부분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실제 받아들였는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의심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겠다 싶으면은 이게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게 메말라 버려가지고 안 따라오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이 이르를 때 우리가 얼굴에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그날이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된 그 성품으로 인한 그리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를 받는 그 상황들 속에 있기 때문에 늘 간극이 존재해요.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만 늘 천국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또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냐면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소망의 주님 오실 날에는 지금 느끼시는 혼란의 그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날에 다다를 때까지 하는 이 의지와 감정에 대한 훈련은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빚어져야 하는 연단되어져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 가운데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는 날은 인정하십시오. 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요 정도 선에서 그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자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여러 사람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한 사람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데는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칭해지는 분이시죠. 이분은 이제 십자가 중심 설교를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목사님이 언젠가 방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흐느껴 우시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방 안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슬픈 소식이라도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아주 차분하게 진지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 말이에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 아픔이 내 안에 느껴졌어.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정도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부분에서 십자가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이 안 느껴지는 게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안 느껴지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그 부분에서 계속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들려고 빨리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정까지도 말씀 중심으로 감정까지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 훈련, 그 태도, 그 반응은요 좋은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중심을 두고 있을 때 좋은 훈련이란 것이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훈련을 해나가십시오. 요 근래 사람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옛날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이걸 뭐 너무 감정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없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라버렸구나. 그래서 형제님이시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을 회복하겠다. 그 연습은 너무 좋은 연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더더욱 나아가십시오. 그게 두 번째 어드바이스입니다. 마지막 어드바이스. 이건 개인적인 팁인데요. 복음은 반드시 개인의 삶과 부딪힙니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내 이 상황 가운데도 복음으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연습입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20살 이후에는 계속해서 현실이 복음과 이렇게 맞부딪히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20살 이전에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중고등부 들어가도 그런 현실에 부딪혀요. 그래서 사실 영유아 유치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 놓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다 수용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딱 가가지고 얘기하면 이미 세상에 물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현실은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상에 물들어서 그래요. 세상이 얘기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복주머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이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사귐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요셉 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과 믿음이 부딪히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나 특별한 존재라면서요. 근데 내 현실이 왜 이래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그때부터 힘을 잃는 거죠. 네. 이 땅에 사는 한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체험되어지는 그 깊이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린 시절에 고백하는 그 사랑도 의미가 있죠. 열정,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고 마치 골짜기의 위에 상수에서 흐르는 것처럼 급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그 물처럼 콸콸콸 흐르는 그 열정. 이게 이제 10대, 20대 초반까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참 좋죠.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연륜을 더해지고 시간과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은 김치, 익은 와인처럼 숙성된 것처럼 그 사랑이 숙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시험해 봐야 하는 것은요,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신 거. 그리고 계속 고백해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봐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입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있었죠. 구안의사가 왔을 때 3일 만에 일단 회복이 안 되면 좀 심각한 병일 수 있는데 3일 만에 입이 좀 돌아왔죠. 그 다음에
입이 완전히 회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때 교회에서 저에게 사임하라고 권고합니다. 저는 이게 왜 입이 돌아갔는지 생각해보면 그 전에 받았던 교통사고 때문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통사고를 뺑소니를 당했는데 주일날 아침 찬양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교통사고 당했어요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찬양 인도할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간 거죠. 예,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입이 돌아가야 됩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때 30살 초반이었는데 결혼할 사람이 있었고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면서 진짜 앞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입이 돌아오자마자 사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막 별의별 얘기도 다 하고 막 그랬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타를 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차피 불러주는 데도 없으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난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어디가 힘드냐면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이런데도 사랑한다고? 하나님 너 이렇게 만드셨는데? 올라오는 거야 그게 계속. 그래가지고 아니야 계속 얘기하는 거. 사랑해요 하면 사랑해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정말 하루에 1시간 2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곡만. 주님 이렇게. 사람이 아니었어요. 괴수였어요. 엄마 가서 다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100번 중에 한 번 주님 사랑해요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마음이 담겨있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도 얘기하기 지쳐버리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마음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은혜인 거죠.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다가 그 진짜 아멘 하고 나오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상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황을 다 떠나서 나는 그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결정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충실한 사람이 돼가지고 메소드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왜냐?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중심을 둬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세뇌를 합니다. 세뇌를. 왜냐? 내 마음속에서 외치거든요. 너 이래도? 난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싶어요.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느끼는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메소드 연기를 하는 그 배우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메소드 연기하고 끝난 다음에 그 배역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배우가 자기 모든 걸 그 배역에 몰두해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로 결정해가지고 그 메소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의지를 다 거기 굴복시켜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한테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의 찬양은 뭔가 다르다고. 그냥 노래를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느껴진다고. 저는 잘 몰라요. 다른 분들도 너무 연수루님 이런 분들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편성에도 굉장히 찬양 잘합니다. 네? 다 잘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알아요. 확실한 건 뭐냐, 제가 그렇게 눈물로 막 안 되는데 찬양 입 돌아간 다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 고백을요,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네. 그때를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찬양할 때마다 그래 아들아 하면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뭐 감정적인 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용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온누리교회, 제가 모교회가 온누리교회였기 때문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 하영정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분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임팩트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나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신학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분의 설교가 뭐 그런 거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로 눈앞에서 이분을 봤을 때 이분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 향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 하영경 목사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 1대1로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눈물을 흘리겠어요. 근데 하영정 목사님이 얘기하면 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세뇌 아니에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이분은 그냥 달랐어요. 그게 왜 달랐냐? 여러분 하영정 목사님이 과거에 굉장히 그 젊은 날부터 원래 목회를 안 하려고 하시다가 목회 시작하신 분이신데, 이분 연예인 교회를 담당할 때부터 진짜 가진 고생을 다 하시면서 온누리교회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온누리교회 만드시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어리셨으면 말년에 투석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저는 마지막 설교를 아직도 기억해요. 마지막 설교하시다가 못 하시고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년에 하영정 목사님 설교는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분이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설교하러 올라가신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그러니까 뭐랄까 삶과 설교가 일치되어지는 몇 안 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우시고 아파하셨겠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마다 사랑의 하나님 묵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용조라는 이 사람, 이 목사님의 그 삶 가운데 묵어지고 깊어지고 숙성되어진 그 고백이 나올 때는요, 그 모든 광야를 지난 것, 모든 광야를 뚫고 나온 그 고백, 숙성되고 익어지고 그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하영경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건 바로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 개인적인 팁을 실천해 보십시오. 네, 요 정도 대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도. 네. 연락 주시고요. 제가 그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그 제 연락처 연락 부탁드린다고. 네, 연락 꼭 주세요. 한번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그냥 식사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편송이들이 진짜 고생하면서 편집하거든요. 얘네 밥 먹일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어서. 네,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나눔이 지금 고양이 구조하고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 설교하고 막 지금 막 이러고 있다가 저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정리돼가지고 원고를 보고 했는데도 잘 정리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열왕기 상하 시작되는 거 아시죠? 기도해주세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